요즘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기대치만큼 좋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 또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정책, 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등등등 열심히 하는 듯하지만 한 계층을 위하면 또 불만을 가진 계층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아니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사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열한 먹이사슬 현장에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항상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또는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 때라도 힘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도, 형식,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제도가 바뀐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로마나 어떠한 제도에 반기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과 가식적인 종교 활동을 책망하셨지만 유대교 자체를 엎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세상의 가치대로 행했다면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군대를 만들고 반역 또는 봉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고 군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딱 한 번 유대인들의 혁명이 송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구약과 신약 사이 그 4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혁명입니다. 약 23년의 혁명 끝에 독립은 성공하지만 그 영광,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그 하스모니아 왕조는 채 1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약 한 63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3년 정도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분도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각자 가고 있는, 너희 맘대로 가고 있는 길을 돌아서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또한 진정한 변화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그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혁명이나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분의 희생이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그 땅에서 난 그 마른 땅에 뿌리 내리는 그 뿌리 같은, 정말 흠모함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설교를 한 다음에 전도한 다음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거의 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3차 여행 시기에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의 완성은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너희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려고 했던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2절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가르침에 유혹되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진 그 십자가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하거나 우리의 행위도 더할 필요 없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행함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는 미련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그리스도교의 완성으로, 또 고상한 무엇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봐야만이 우리가 안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을 얻고 안심하려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짓 선생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런 거짓 선생은 없습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짓 선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이 다 율법의 명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정 상태, 건강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로,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로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윤리적인 모습이나 나의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삶이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제사로 이루신 그 구원은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상태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구원이 흔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이, 할렐루야,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6절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율법의 상징인 할례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려는 가르침에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윤회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관없는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될 거다. 결국 그 율법으로 너희가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회기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고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를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행함, 또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죄악됨, 그 못된, 그 거짓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누구도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쁜 소식,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무할례자나 할례자도 아무 상관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인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이것을 대신해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도, 할례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너희 할례 받은 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할례, 할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는, 또 인간의 행함은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참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모든 인간의 행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죠. 인간이 왕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다시 너의 본 모습을, 너의 목적을 확인시키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것, 어떠한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증거로 구원을 확증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했어 이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러합니까? 이렇게 다시 종의 멍에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내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요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나의 힘으로 무엇을 확정하고 확신을 얻으려는 고집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남은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것이 할 것이 아니라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한 모습 보이고 나의 어떠함이 자랑이 되려고 할 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는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